그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어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0명의 공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탁월한 자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자. 흔히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좋은 것 다 갖다가 붙여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은 이제 주로 한자를 많이 사용해서 짓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제 원래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빛광자 해가지고 숫자는 이제 중간 어떤 그 학렬이고 제 이름이 빛이에요. 어떻게 이름처럼 빛 좀 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름과 달리 이름은 좋은데 정말 인격이라든가 그 삶은 엉망이 이런 사람이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교도소에 가면 바울이 굉장히 많대요. 또 베드로도 굉장히 많답니다. 요한도 많고.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갖다가 따서 이제 지어서 영어에 보면 뭐 존, 폴, 피터 이런 이름 많잖아요. 근데 이름은 좋은데 교도소에 그런 사람 참 많다 그래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름만 탁월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람의 신상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일단 2절까지만 보죠.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이 두 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구약 성경, 특히 율법에 아주 통달하고 열정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여러 종파가 있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파가 있었고, 이 유대교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율법에 아주 열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국 개신교회도 많은 종파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는 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왜 이렇게 파가 많냐? 이러면서 파가 많아서 나쁘다 이러면서도요, 또 파가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제 한국 기독교에 여러 파가 있는데 특히 이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켜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이 장로교회에도 또 여러 파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제가 장로교회 출신이고 특히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합동측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유대교에서 바리새파는 그러한 종파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가운데서도 알아주는 바리새파,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보면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 사람이 늙으면 이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보면 이 니고데모는 또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늙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없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흰 머리 앞에 존경을 표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노인을 공경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혜.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줍니다. 어제도 제가 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 물만 마셔도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일제 동전파스를 갖다가 주시면서 배에다 붙이라고. 제가 이렇게 웃으니까 너는 내 말을 안 믿냐고 그러면서 근데 한번 붙여봤어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니고데모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섰다는 말이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선생이 될 만한 이러한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0명의 공회 의원이 있었어요. 그러한 공회를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탁월한, 정말 이름 그대로 탁월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밤 시간을 이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 시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탁월하고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사회적으로 탁월한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또 이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개신교회 목사가 있고 또 가톨릭에 신부가 있듯이 유대교회 랍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회 랍비는 이 목사와 신부 이런 사람과는 이 질이 다릅니다. 정말 유대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러한 칭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인간 나이로 30을 컷 넘긴 그런 나이였어요. 우리 현진 형제가 아직 30 못 됐지? 여기 30 간 넘은 사람 있나요? 세웅 형제? 저런 세웅 형제한테 우리 박유 형제님 같은 분이 선생님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으로 가진 어떤 권위 때문에 예수님께 존경을 표한 게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아직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 이 사람에게 딱 한마디 던지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는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질문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또 성경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좀 넘어가서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오늘날 어떤 목사보다도 나음은 나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장로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젊은 사람 가운데서는 자기가 신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도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제가 전도사라니까요? 이래요. 아니, 아는데, 그러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그니까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장로라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반응했다는 자체도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새파란 젊은 청년 같은 사람에게 이 존경을 표하면서 딱 했더니 한다는 말이 건방지게 누구한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반응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무슨 거듭나야 돼. 내가 이러면서 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기 아들 아주 잘못되게 했다고 따지려고 찾아왔어요. 그 자기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거듭나서 신학교 이거 다녀봐야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안 다녔거든요. 그 자기 아들 목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만나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두니까 모아가지고 따지려고. 근데 그때 우리가 예배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근데 저희가 먹다가 그래도 좀 미안해서 다시 식사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성전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이거는 교회가 보이는 장소일 뿐이죠. 그냥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지 무슨 성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는 신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어요? 이러면서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이 사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나요? 자기가 목사인데. 그런데 그 사모님 그리고 또 동생들한테 이제 보험료 동생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자기가 본 책을 갖다가 집에 갖고 가서 일부러 잊어버리고 놓고 온 것처럼 해가지고 책을 놓고 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얘가 뭔 책을 보나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책을 또 봐요. 들여다봐. 이제 그러길 몇 번 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거듭나야 된다고, 응? 막 장로도 거듭나야 되고 집사도 거듭나야 된다고 이랬다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따라온 여자 집사님 가운데 귀신이 들어갔네. 근데 귀신 들린 이 집사가요, 그 사모님하고 그 형제의 막내 동생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목사가 말하면 우습게 얘기해요. 이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알아봐요.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동생은 교회 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목사가 말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정말 복음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게 됐어요. 나중에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자기 아들이 이제 막 전도 집회도 많이 다녀가니까 일반 교회라고 하면 막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러니까 자기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교회에서 가진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에 니고데모는 진지하게 반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자,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태어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몸으로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이 말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영으로 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으로 난다. 네, 영으로 난다. 자, 이 영으로 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이 신약 성경에는 거듭난다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노덴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의 말은 아나겟나오라는 말이에요. 아나겟나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노덴, 아나겟나오. 예,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위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하늘로부터. 그렇죠? 위는 하늘을 가리키잖아요. 하늘로부터 난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은 누구한테 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 있다가 나오지 못해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계획했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모와 자식은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죠? 피로 맺어진 관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물려받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 피가 뭘 상징합니까? 이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물려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몸을 물려받았잖아요. 이 몸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생명나무로. 왜요?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계속 16절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는 실제적인 방법, 이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을 하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됐어요. 손쉽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 늙어버린 사람인데 이런 늙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사람은 타락해버렸어요. 생명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성경을 끼고 살았고 정말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는데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겟나오. 아나겟나오 뭐라고 했어요? 다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의 거듭나는 이 근원적인 거의 의미를 말씀해 준다면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에서 거듭나게 하사라고 할 때 이 말이 바로 아나겟나오라는 말이에요. 아나겟나오. 이 아나겟나오는 다시 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나야 돼. 다시. 그러면 다시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나기 위해서. 이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또 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 가운데서 어떤 분은 나름대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에 제가 전도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집회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젊은 청년들 몇이 한 사람을 제 방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 방에서 계속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막 교회를 무지하게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거듭남에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막 자기는 거듭났다고, 막 구원 받았다고 막 강하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막 다른 질문하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딱 수세에 몰리더라고요. 이러고 제가 이제 피곤했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대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옆구리가 시원해졌대요. 그러니까 바람 성령을 받았대요. 그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려면,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다시 태어나려면 한 번 죽어야 된다. 그럼 죽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만히 하더니 아직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여자들을 보면 좀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런 거 보니까 자기 안 죽은 것 같대요. 그래? 그럼 안 죽었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죽이면 되겠냐고. 자, 우리가 거듭나려면 한 번 죽어야 돼요. 이 거듭이라는 말이 그걸 전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성결교회, 제가 어린이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자주 방문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는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막 자기는 이 혈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막 이 혈기를 이 사람이 절제 잘 못해요. 이래가지고 막 이 혈기 때문에 막 자기 옛사람이 아직 안 죽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몇 주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기운이 쫙 빠진 상태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금식하는 중이었어요.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혈기가 다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하려고 그렇죠.
밥 몇 끼 먹어보세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 금식한다고 옛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거듭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쉬운 방법을 갖지를 못했어요. 범죄했어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실 거듭날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3학년 이렇게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 정말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때가 저에게 영적으로 가장 이 어두운 때였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막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게 제 영혼 문제 생각하면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때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 앞이 캄캄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내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상담하고 이래도 그분들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 뭐냐,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한두도 안 되거든요. 그런 한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심지어 막 죽음까지 생각하고 이랬었거든요. 이게 내가 막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올 건데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간은 거역했습니다. 스스로 영생 얻을 기회를 쳐버렸어요. 오히려 영생과 반대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들에게 다시 영생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결될 일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자, 이렇게 쫓아낸 사람들, 이 쫓아낸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그렇죠? 영생 얻을까 봐 쫓아내는데 이제 와서 영생 얻으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건 모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순을 범할 뿐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는 길을 위해서 이 생명나무를 그대로 갖다 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영생 얻게 되는데 이분을 믿으면 영생 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범죄한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내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독생자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처럼 예수님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이 옛날에 광야에서 이 뱀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십니다. 이 무려 4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들이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사실 이 사막 같은 이 광야를 지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마 우리 거기에 1시간만 서 있으라도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것도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은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막 원망을 불평을 합니다. 막 모세를 대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 제가 그 뱀 학명은 모릅니다만은 그 사막지대에 사는 이 조그마한 뱀인데 색깔이 붉으스러워요. 이래가지고 마치 불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불뱀입니다. 근데 아주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불뱀을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죽어가게 되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막 사정을 하면서 막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부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긴 막대기에 답니다.
사람들이 쉽게 쳐다볼 수 있도록. 놀랍게도 이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봤을 때 낫게 됐어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도 이 구름 만든 뱀처럼 높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리시기 위해서. 왜? 그래야지만 사람이 자기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옵니다. 이 성전에 찾아오면 성전은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이 죄를 없애는, 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런 기구들이 다 노소로 되어 있어요. 노소로. 노제단 혹은 그 제단에 구속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노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그릇이 있어요. 그걸 두멍이라고, 물두멍이라고. 이 물두멍이 노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노는 뭘 상징하냐? 심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죄인에게서 죄값을 요구하세요. 그 죄인에게서 죄값 받아내는 행위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무섭게 한 뱀을 구리로 만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뱀을 심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한 뱀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구리로 만든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대. 이 장대가 뭐예요? 긴 막대기입니다. 이 긴 나무에 달았어. 이 막대기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4절 보면 이 나무에 단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뱀을 구리로 만들었다. 이 말은 뱀을 심판했다라는 말이고, 그 뱀을 나무에 달았다 하는 말은 그 뱀을 저주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부르게 한 뱀이 심판을 받고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뱀처럼, 심판받은 뱀처럼, 저주받은 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사야서 53:6절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6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3:6절 다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53:6절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리라. 우리는 목자를 떠나 지멋대로 가버린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온 죄인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갖다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릇한 양처럼 제멋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았어요.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때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소리 질러대면서 자기 성질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처럼 그는 경고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죽게 하십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이 짐승이 왜 죽어요?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왜 죽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그 심판을 이 양에게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양의 가죽이었어요. 그냥 양의 가죽이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준 양의 가죽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여달라고 양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아담과 하와를 살아가신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죽일 칼로 양을 죽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요한이 예수님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창세기 3장 21절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과 관련된 말씀인데, 자,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어요. 아담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대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고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 심판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 이게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사형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가 있다. 그 집안에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가 있는 가족들이요, 로마 군인들한테 뇌물을 준답니다.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채찍질하는 게 있어요. 이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 합니다. 이 로마 군인 채찍 끝에는 사나운 짐승의 뼈나 이 쇠조각이 있어가지고 이 채찍질 할 때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때 이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인한테 뇌물을 준대요.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당신 채찍으로 때려 죽여달라고 뇌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정말 지옥스러운 사형들이었어요. 그런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면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가 생각하건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이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쳐서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21절로)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죄 덩어리가 되게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주님과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로마서 내친김에 6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침례에 관한 말씀 하는 도중에 언급된 말씀인데,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침례받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교회에서 침례식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침례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침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장사 지내는 거. 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 장사 지내죠? 죽은 사람 장사 지내잖아요. 죽은 사람. 자, 죽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야 다 화장을 시키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서 묻었잖아요. 그렇죠? 이 침례식은 뭐 하는 거냐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줄 때 그러잖아요. 사람 물속에 잠그잖아요. 저 잠그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 지금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장사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침례식은 장사 지내는 건데 죽은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 3절 다시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앞에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했다는 말이요,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주님의 죽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믿고 주님 속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의 죽음 속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죽음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죽으심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물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실 침례를 주는 것은 장사의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은 물속에 계속 담궈두려고 침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 물속에서 건져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임 속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6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주님의 죽으심 속에 자기를 집어넣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죽음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됩니다. 자, 4절로 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장사된 이유가 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망을 멸하게 해서 사실 주님이 죽으신 건데, 이 죄를 십자가에 다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죽음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죽음을 패하고 다시 부활하실 때, 이 주님의 죽음 가운데 포함된 사람도 이 주님의 부활에 포함이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거듭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보시면 아마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다시 아나 겟나오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이제 영생 얻을 기회에 완전히 잃어버렸었어요. 영생 얻을까봐 우리는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긍휼대로, 이 긍휼이 바로 불쌍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기 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처럼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를 그와 함께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갈라디아 3장 2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가 뭐냐? 침례는 믿음이에요.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믿음이다. 내 부활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나도 죽은 자다. 이렇게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나도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생을 얻고 이 거듭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죽으심이었다. 바로 그 죽음은 내 죽음이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돼서 거듭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생의 복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무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